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일삼았습니다. 그 죄악들이 깊어지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이제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드신 징계의 회초리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였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기나긴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요.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인도하에 약 5만여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물론 그 건축하는 도중에 북방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약 16년 동안 중단되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 제2 성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2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성전 건축 후 자기들이 기대했던 세상적인 복이 임하지 않자 그에 대한 실망과 낙심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또 주위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새 예배당은 그럴듯하게 지어 놓았는데 성도들은 세상 속에 빠져서 참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당은 잘 지어 놨는데 그런데 믿음은 더 점점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잘 지어 놓으면 뭐예요? 믿음이 건축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의 인도하에 약 1,800여 명 정도가 2차로 예루살렘 귀환하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영적 침체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에스라의 이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실제 이 뒷부분에 보면 큰 영적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에스라는 그런 영적 부흥 사역에 참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은 자였어요. 자,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에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약 1,800여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귀환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고 뜻만 세워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포로국 출신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자신의 동족 1,800여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 합니다. 백날 계획을 세워놔봐야 결국 왕이 통치하는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왕이 허락을 해주고 왕이 도와줘야 돼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1차 귀환 때도 스룹바벨이 약 5만여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1차 귀환 때에도 당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자,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도 좋다. 허락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에서 성전 건축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에스라 역시도 지금 페르시아 왕의 허락과 도움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을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자, 6절. 자, 6절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끝부분을 주목해서 보세요.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뭐 있다고 나오죠? 다 받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결제를 올리면 다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왕이 다 사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 끝부분 바로 앞부분에 보세요. 왜 왕이 구하는 것을 다 받아낼 수 있었는지 그 앞에 나오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페르시아 왕도 에스라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뭐한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돕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반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게서 등을 돌리시면 지금까지 나를 돕던 사람들도 혹은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립니다. 돕는 사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이렇게 도와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셨을까? 그 중요한 이유는 에스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뜻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뻐하시는 뜻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며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에스라가 어떤 뜻을 세웠는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에스라가 뭘 결심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기로요? 예,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죄악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에스라가 세운 결심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것입니다. 예,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며 돕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돕기 시작하자 페르시아 왕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에스라를 적극적으로 도왔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도우심을 내 삶에 유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욕심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그동안 많이 경험했지만 바로 작년 2023년 작년에도 이 사실을 사역 가운데 참 많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자, 코로나 유행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2020년 2월 말 3월 초부터 1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도로 이렇게 넘어올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죠.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서서히 그 코로나 대유행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들은 작년부터 더 소리를 높여 뭘 외쳤냐면 예배의 회복을 외쳤어요. 다시 현장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서 코로나로 인해 잠들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은, 메시지는 방금 그것에 뭔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1년 반 전에 저에게 주신 감동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너희는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1년 반 전에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게 2022년 가을이었어요. 지금 아직 현장 예배도 온전히 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받고 그 2022년 가을에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 그때로 내년이라고 하면 2023년 작년 1, 2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년 겨울 우리 주일학교 성경 캠프와 청년부 수련의 주제는 선교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주제로 지금부터 캠프도, 성경학교, 주일학교 캠프도,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도 선교를 주제로 준비하자.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선교를 주제로.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 1월부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단기 선교도 작년 1월부터 단기 선교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제 동시에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까지 단기 선교를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2배로 늘린다는 것은 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유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때였기 때문이었고, 또 현장 예배를 이제 막 회복하는 시점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선교를 크게 외친다는 것, 성도들에게 당연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또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이전보다 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만 외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따라줘야 될까요? 일꾼들이 그만큼 인력이 동원돼야 되고 물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도 선교하려면 여러분 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이렇게 지금 경기 침체,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때 무슨 선교 전도입니까? 일단 교회 예배나 회복했으면 됐지.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지나갔다면 저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사명을 회복하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제가 그 감동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웠고, 그래서 정말 선교를 주제로 작년 1, 2월 달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 캠프에 그 청년부 수련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정말 단기 선교를 2배로 확대해서 단기 선교를 추진했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는데요. 작년 1, 2월 선교를 주제로 실시했던 주일학교 성경 캠프와 청년부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정말 역대급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갔다 와서 다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하는데요. 수련회가 끝나고 2월에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바로 다음 달인 3월부터 청년부가 캠퍼스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청년부 캠퍼스 전도가 4월, 5월에 이르러서는 신도림 노방전도로 확산되었어요. 그 전도 사역에 필요한 많은 일꾼들과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뭐 믿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이 다 간증을 들으셨고 또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작년에 우리 노방전도 할 때마다 성도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작년 신도림 노방전도할 때 성도들이 약 90여 명이 나왔어요. 90여 명이 나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 90여 명 안에는 놀라운 게 주일학교 학생들도 상당수 끼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단체 사진 찍은 걸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이 앞에서 우리 신도림역 앞에 광장으로 노방전도 나갑시다 해서 성도들이 다 따라 나온,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도 노방전도 90명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필요한 물질들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엄청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제가 작년 1월부터 단기 선교 규모도 2배로 늘려서, 단기 선교 규모를 2배로 늘리니까 당연히 단기 선교를 갈 사람도 몇 배로 필요해요? 2배로 필요하고, 사람도 갈 사람도 2배로 필요하고, 재정도 2배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자, 단기 선교 규모가 2배로 늘어나면 당연히 단기 선교 갈 사람 모집합니다. 모집 정원도 몇 배로 늘어나요? 2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모집 정원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면 미달 사태가 벌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은 인원이 차고 흘러넘칠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정원이 2배로 늘어나면 미달 사태 벌어질 확률이 더 높겠죠, 확률상으로.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작년에 단기 선교 갈 정원을 2배로 늘렸는데 그 2배로 늘린 수의 2배가 신청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원을 2배로 늘렸는데, 자, 신청 받습니다 했더니 그 2배로 늘린 정원에 2배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 회의 때 교역자들한테 그랬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이제 면접 봐서 절반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면접 보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했지만, 아무튼 어찌 됐건 간에 작년에 지금까지 하늘씨앗교회 단기 선교 역사상 가장 많은 팀원들이 준비해서 팀을 꾸려서 가게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갔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간증도 참 풍성했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면 주위에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똑똑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연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많이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그런 썩어질 계획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과 뜻대로 나아갈 때 어느 해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는 말로만 가르쳤던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지금 이 에스라의 결심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만 결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뭐하면서 준행하며, 준행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대로 그는 진짜 그렇게 살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가르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진정한 리더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 삶이 가는 데까지 성도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말이 가는 데까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가는 데까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만큼 자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내는 것만큼 자녀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예 안 가르쳤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가르쳐야죠. 그러나 제가 가르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는 그 가르침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을 제가 먼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역사도 덜 나타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찾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킬 좋은 프로그램들을 찾아요. 물론 목회에 도움을 주는 좋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확신하기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목회자 자신의 아름다운 변화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화려한 양육 프로그램,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 없어도 괜찮아요. 영적 지도자이자 목회자인 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 삶만 진짜 제대로 변한다면 나머지 성도들의 변화는 굳이 많은 양육 프로그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주일학교 학생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집에 있는 부모님들의 삶이 바뀌어야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 어디에 가서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더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더라, 그거 여러분 다양하게 많이만 도입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에덴 스쿨이 있는 거 아시죠? 에덴 스쿨이 뭔 줄 아세요?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일부 있으실 텐데 제가 개척 초창기부터 만들었습니다. 에덴 스쿨을. 에덴 스쿨이 뭐냐면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밤예배 드릴 때 주일 밤예배, 수요일 밤예배를 드릴 때 3세부터 8세까지 어린 자녀들을 2층 교육관에서 돌봐주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면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에덴 스쿨에 자녀를 맡겨놓고 여기 본당에 와서 뭐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시학교에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로 에덴 스쿨을 처음에 만들었는지 아마 모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제가 에덴 스쿨을 만들 때 부모들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둘 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상당히 지혜로운 답이겠죠? 네, 둘 다. 네. 맞습니다. 물론 둘 다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이 에덴 스쿨의 액면만 바라보면 부모들이 예배에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교회의 배려다, 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사실 저는 부모만 바라보고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더 멀리 바라봤어요.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서 만든 게 에덴 스쿨입니다. 왜요? 부모가 먼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다음 세대도, 그 부모 밑에서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도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그 은혜의 파장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에덴 스쿨을 만들 때 그걸 보고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돼야,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그것을 보고 에덴 스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외쳐도 세상과 환경은, 내 가족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거예요. 바라기는 에스라처럼 내가 먼저 말씀대로 변화될 것을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파장을 일으키는, 그 변화의,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라는 범사에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가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바벨론 땅에서부터 지금 에스라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바벨론 땅에 있지만 어디로 지금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 땅에 있지만 지금 에스라는 자기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해요. 자, 그러면 바벨론 땅에서부터 자기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그 시대에 4개월이 걸립니다. 약 4개월이 걸리는 거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로 한번 우리가 잠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4개월 기간에 그 거쳐야 될 거리,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지금과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것은 그냥 아시겠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도로가 잘 포장돼 있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거나,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포장도로였어요. 네, 산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 중간중간에, 그 먼 길을 가는 중간중간에 누가 자주 출몰했을까요? 도적대들이 많이 출몰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짐보따리가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도적대들은 완전 땡큐죠. VIP 고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하고도 두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틀림없이 도적대들이 출몰해서, 도적대들이나 아니면 야생 짐승이 출몰해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두려운 여정이었어요. 자, 이런 두려운 여정을 앞에 놓고 에스라는 그 2차 귀환을 할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1절을 보세요. 한 장 뒤로 넘어가셔서 8장 21절. 자, 8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금 말씀 읽으면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길을 구했다고요? 평탄한 길을 구했대요. 그 평탄한 길을 구하기 위해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출발하기 전에 지금 뭐부터 앞세우죠? 기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요? 4개월 동안 도적대 만나면 안 되니까. 우리의 재산,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 처자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간절히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23절을 보세요. 두 절 뒤로 가셔서 23절. 자,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응답해 주셨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는지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이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출발 전에 기도했던 대로 4개월 동안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죠. 항상 기도를 앞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힘입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항상 무엇을 앞세운다고요? 기도를 앞세웁니다.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도 항상 먼저 무엇부터 하더라?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늘 넘어지는 인생들, 안 되는 인생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없이 서둘러서 그냥 갑니다. 이게 안 되는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항상 기도 없이 서둘러서 그냥 가요. 그냥 가다가 결국은 도적대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도적대를 만난 다음에야 뭘 할까요? 그때 기도합니다. 이 순서의 차이예요. 되는 인생들은 항상 기도를 앞세워요. 그런데 안 되는 인생들은 항상 몸부터 갑니다. 그냥 먼저 가요, 길을. 그러면 가다 도적대 만나요. 그러면 그제서야 도적대를 만나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꼭 항상 뒤늦게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항상 도적대 만나면 뒤늦게 이제 그 도적대 때문에 힘들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수습하니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문제없이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죠.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와 강가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앞에 놓고 기도를 앞세우는 모습, 그게 아와 강가의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수련회라든지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수련회 단기 선교하면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동안 제가 하늘시학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뭐 부교육자로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사역해보고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수련회 때 단기 선교 때 참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까 생각해 보면 물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칭찬해 주고 싶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만 놓고 보더라도 단기 선교 약 한 3개월 전 정도부터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고 뭐 대충 형식적으로 몇 번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가는 팀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새벽 기도 때, 금요 기도회 때 계속 같이 기도하고 심지어는 단기 선교 갔을 때에도
성도들에게 단기 선교 가서 오늘 학교 집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해서 기도 요청을 하면 성도들이 정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항상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시작하면서 풍성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역사로 도와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도 우리가 하기 전에 준비 기도회 하는데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이나 우리 각 기관 교사들을 보면서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희 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도로, 진지한 기도로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앞세울 때 정말 더 큰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루라는 길을 가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를 앞세우셔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벽 기도하라, 우리가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지만 새벽 기도회를 지금 1부, 2부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하루라는 길을 가기 전에 허겁지겁 몸부터 간 사람과 먼저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겠습니까? 한 주라는 길을 가기 전에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밤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기도를 앞세울 때 한 주라는 길을 가는 동안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에스라처럼 항상 기도를 앞세우는 겸손한 인생 되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작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간증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때요, 하나님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는 인생,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계획,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게 도우시고 나부터 말씀에 실천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를 앞세우는 겸손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